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 로마를 위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배신자죠.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가 할당해 주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그 남는 부분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죠. 더 많은 세금, 할당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그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따로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세리는 정말 상종 못할 아주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리하고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세리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이 세리는 돈 벌기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레위가 다 버리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만약에 레위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세리에 대한 것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당신 뭐예요? 라고 화를 냈을 법합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그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레위의 마음속에 뭔가를 지금 일으키시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해요. 그럴 때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일종의 회의가 든 사람이에요. 더 나은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위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지금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만족스러웠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세리들 가운데 레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그 말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 말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을 몹시도 괴롭히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술집 운영하는 사람한테 술 팔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세리 직업을 가지고서 거두어 드리는데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겠죠. 근데 그럴 때 마음속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레위에게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죠.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아 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자세히 보는 걸 의미해요. 골똘하게 관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아주 골똘하게 보신 거예요. 자세히 보신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 고민, 갈등까지도 다 보신 거죠. 레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 고민, 이거는 굉장히 레위를 괴롭혔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과 갈등과 번민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준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갈등과 고민이 준비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땅에 해당할 겁니다. 운동장의 선수들이 준비 땅 하면은 앞으로 쫙 뛰어 나가잖아요. 운동장에 사람이 많다 그래도 준비할 때 준비 자세를 딱 취하는 사람이 땅 하면 앞으로 뛰어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고민과 갈등과 번민은 바로 이 준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땅 하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때 곧바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옳은 삶을 향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뛰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고민과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전혀 없으면 더 나아질 수도 없어요. 자, 39절을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묵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묵은 것으로 충분하다. 묵은 포도주 이거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 포도주를 맛볼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여기 있는데 묵은 거로 좋다, 묵은 거로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새 것을 맛볼 생각도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충분하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 이거 충분하다. 뭐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삶, 이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레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날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날 레위한테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준비 땅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관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주님께서 땅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출발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입니다. 순종이 아닌 조율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조율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의견 50%, 예수님 의견 50%,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양보해서 내 의견 20%, 예수님 의견 80%,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옷에서 한 조각 딱 오려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새 옷도 버리고 그 낡은 옷도 버리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부으면 그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될 때 그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새 포도주도 다 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것과 헌 것을 적당하게 조율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섞고 저것도 조금 섞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것도 조금 우리 주님 것도 조금 해가지고 적당히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레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율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대로 가지면서 그동안 안 했던 11조 드리고 그동안 안 했던 어떤 봉사 조금 하는 것으로 조율하려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순종 안 하고 조율하려고 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해야 할 일은 그 세리직 사직서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세리직에서만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옛 자아로부터 은퇴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은퇴하는 거죠.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은퇴하는 거죠.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은퇴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퇴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종류의 은퇴는 60이 되고 70이 돼서 은퇴할 것이 아니고 20대, 30대에 조기 은퇴를 해야 돼요. 레위는 내 지금 세리직 다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너무 즐겁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지요. 자, 29절을 볼까요? 그의 기쁨.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너무 즐겁고 기뻐요. 레위가 가진 이 즐거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준비 땅 할 때 즉각 순종한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순종해 본 사람의 즐거움. 이건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지요. 관람객은 결코 알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바리새인은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몰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즐거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시비를 걸죠. 금식 가지고 시비를 걸죠. 마치 이것은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당신들 왜 이렇게 행복해 하고 시비를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식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와가지고는 당신들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시비를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고 이 한 여자와만 살겠다고 하는 한 남자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한 남자를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다른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이 한 남자와만 살겠다고 하는 한 여자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행복,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잔치집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자,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레위와 그리고 레위의 그 잔치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은 결혼식의 즐거움이에요. 신랑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인해서 즐겁다면 신랑이 떠날 때는 또 슬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예수님하고 멀어졌다고 여겨질 때 또 슬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이 슬픔은 뭐냐 하면 친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즐거움이고 그거로 인하여서 생기는 슬픔이에요. 그분하고 아주 친밀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 그만큼 또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친밀함이 아니고 종교적인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공식에 의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했어요. 자, 이것만 보면 참 열심이죠. 근데 이게 친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공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공식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하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 새벽기도 하는데 너 새벽기도 안 하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종교적인 공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종교적인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조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직분자가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마음이 계속 딱딱해지고 그리고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건조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따르겠다고 나선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혼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하고 나서 남편이 다 됐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신실한 남편이 돼야죠. 결혼식 했다고 해서 아내가 이제 신실한 아내가 다 된 겁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신실한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한 번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주님 따르는 일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바로 그날 세리직에 대해서 사직서 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결단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라고 불리기도 하는 레위도 있었어요. 레위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직장에도 사표 내고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직분자로 장립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단,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뭘 빼앗기냐 하면 즐거움을 빼앗겨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근데 나를 보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걸 보면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혹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해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냈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내가 해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결과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거 얼마나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의도의 결과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나쁜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뭔가 하면 선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 선한 의도의 결과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날마다 내게로 향한 나의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뭔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자, 31절과 32절을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 주님 따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주님을 알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쁘게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레위를 향해서 하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십시다. 이 음성에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할 수 있는가 보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십시다. 병든 자,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비록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해도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된다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레위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에 저희가 할 일은 조율이 아니라 순종임을 깨닫고 즉각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관람객 같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 땅 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 있던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 옛 삶으로부터 은퇴하고 모든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은퇴하고 주님께 삶 전부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